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도 함께 연합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하나하나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모든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싱긋 웃어주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가 아이들답게 또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한 아이는 아주 예쁜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저희 가운데에 서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서서 예쁜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께 나 좀 보세요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아이는 어른들이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니까 자기도 뭔지도 모르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월십을 하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넋놓고 이제 보고 있다가 아니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월십이 끝나고 율동이 끝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아이들이 하는데, 앞에는 이렇게 찬양단이 나와 있고 뒤에 아이들이 서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들이 예배하고 있구나. 사실 이렇게 앞에 나오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부담도 될 수도 있고 좀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온 세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힘써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힘써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도, 교사의 말도, 지도자의 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니까 또 선생님이니까 어느 정도 권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그 말을 따라야 합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건강한 변화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태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권위까지 무조건 따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권위 그 자체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으로 행하려 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요, 최근에만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사사기서는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도 없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시대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권위가 무너진 시대다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임모와 말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사사시대로 꼽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었고 분열이었고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도, 공동체도,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져 있는 시대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첫 마음이 변질됩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의 그 겸손함은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더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였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권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변질되어 버린 권위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겁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럼 좀 괜찮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도 중직자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다윗을 통하여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사울도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왕이 죽었고 후계자도 죽었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아말렉 청년 하나가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하기를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자결하였거든요. 그 모습을 그가 아마 발견했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사울은 군대를 보내어 그를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육신과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가 들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소식은 좀 마음을 놓을 만한, 조금 안도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슬퍼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가 울며 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라고 말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바라보고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만 보면은요, 그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나아왔던 이 아말렉 청년의 입장으로 가보기 원합니다. 지금 그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소식을 전하여 주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어가던 중에 나에게 요청하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이고 옳다 생각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다윗에게 들고 달려온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정말 죽었다는 증거로 그의 왕관과 팔찌까지 증거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보이십니까?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은 것은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물으며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가치관과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 판단과 소견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좀 불편한 말씀이면 뒤로 미루어 두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꾀었습니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 청년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내가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나를 죽이려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말입니다. 한시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떠돌며 발이라도 한번 편하게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몰렸으면 원수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며까지 살아남았어야만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이 드디어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요, 드디어 다윗이 자유케 되고 좀 편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슬퍼합니다.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 자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악하고 변질되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셨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사람의 결국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야길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불의한 권세 앞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불의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에 침묵하고 눈 감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통치하던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 독일의 교회들은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잘못된 국가 권력에 침묵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자리에도 교회가 서게 됩니다. 자, 그때의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악을 행할 때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미친 운전자가 기차를 몰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 우선 그를 기관차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권위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입니까? 불의한 권력도 잘못된 지도자도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되 그 권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과 죄까지 침묵하고 동조하라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불의한 권위자를 비판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분별과 함께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죄는 분명히 거절하지만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요, 혁명가처럼 자기 분노와 자기의 의로 세상을 바꾸려 하거나 무너뜨리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거룩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의 최종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가 사울의 죄를 몰랐던 것 아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행하였는지 그 누구보다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를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죄까지 덮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권위를 거부하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다 거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분별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권위가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왕궁이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는 세상 권력처럼 억누르고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는 결국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부모의 권위도, 목사의 권위도, 교사의 권위도, 상사의 권위도, 모든 권위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위임하신 그 권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위임한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의 책임을 무겁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위자가 완벽해서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에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권위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가정이란 공동체에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거기 제5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함께 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살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권위를 배우고 존중을 배웁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또 자녀에게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모된 이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는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세우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그 권위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성세대와 부모,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소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